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십자가 아래 나를 볼 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사순절은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그리고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이런 사순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제2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카톨릭과 정교회와는 달리 성만찬을 비롯한 기독교의 예전에 대해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수요일을 비롯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혹시 제2수요일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제2수요일? 무슨 날이지? 카톨릭 절기인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수련 목회자 시절에 제1수요일 예전에 행한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제1수요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쭉 설명해드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개방적이셔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제1수요일 예전에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반응이 왜 이런 걸 하냐고, 왜 카톨릭의 예전을 교회에서 행하느냐고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경우에는 제가 2015년도에 성주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사순절 시작되는 이 제1수요일을 항상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어떨 때는 제1수요일의 전통에 따라서 이 재를 만들어가지고 손등이나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제1수요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1수요일에는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되어졌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재를 만듭니다. 올리브 기름 넣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를 십자가에 긋는 행위를 통해서 예전을 행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걸을 때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1수요일을 지키곤 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재는요, 주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죄를 덮어 쓰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죄라는 의미는 회개와 슬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이 죄는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1수요일마다 선포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흙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흙, 재, 티끌, 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수요일마다 이마에 죄를 바른 십자가를 긋는 예전을 행했던 이유는 이 티끌과 같은 이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허무함,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격히 하기 위해서 제1수요일마다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곤 했던 것이죠. 성주께서 오늘은 어떻습니까? 나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이고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이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고 고백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비록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유한한 존재이자 완악한 죄인이지만 제일 수요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러한 특별과 같은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일 수요일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한함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절기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반면 또한 소망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질 사순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렌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봄과 길다라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고 회개함으로써 이 긴 겨울과 같은 죄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봄을 여는 것과 같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사순절, 렌트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단순히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뭐가 오는 거죠?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이잖아요. 하지만 이 겨울이 영원히 이어집니까? 이 겨울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뭘 마주하죠? 따뜻한 봄을 마주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순절, 렌트에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일수요일은 단순히 특교와 같은 절망만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참된 소망을 지녔던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는 그 직전에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겠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이고 또한 사순절에 우리가 소망케 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제수일은 단순히 특교와 같은 삶을 절망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수일에 담긴 참된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40일간의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을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수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돌아보면서 또 반면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 첫 시작이 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제수일과 사순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좀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당신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회개와 관련된 말씀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나의 센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그리고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사순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플레밍 러트리지가 쓴 예수가 선택한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신이 어떤 분류인지를 기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통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도덕적이니까, 누구보다 섬세하니까, 누구보다 사랑스러우니까, 누구보다 영리하니까, 누구보다 사려 깊으니까, 누구보다 애국심이
넘치니까, 누구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니까, 누구보다 사회에 대한 의식이 높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엄마에게 이야기하길, 엄마 나보다 못 본 애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보통 비교를 어떻게 하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쟤보다 내가 좀 낫지, 저분보다 내가 좀 낫지라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자의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누구보다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누구보다 혹사를 많이 당했으니까, 누구보다 오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누구보다 오래 참고 견뎠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혹은 대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보다 내가 조금 더 고생했지. 저분보다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많이 졌지.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지 라고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약점을 또 보게 되면서 내가 조금 더 낫지라고 하는 어떤 우려의식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비극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나도 별 수 없다는 깨달음, 인간을 추락시키는 절망도, 인간을 구원하는 희망도 그 부분에 있다라는 고백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 문구에 대한 어떤 와닿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비극적인 것은요, 다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 다르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저는 강렬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도 별 수 없다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고백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가는 이유는, 또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남들보다 좀 낫다, 다르다라는 어떤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신학의 출발선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나도 남들과 별 수 없는 죄인이고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는 자녀이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확고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웠고 불쾌했던 어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워했던 것이죠.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져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신을 고백했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십자가 아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여겼던 완고했던 종교의 틀이 깨어지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아멘. 십자가에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회개라는 것은요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케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해가는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임을 기억하시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첫 번째 시작 제일 수요일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슬픔을 가지는 시간들이고 또한 이 제일 담겨져 있는 어떤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제일 수요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고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아래 주님을 바라볼 때면 부활의 주님을 소망케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아래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바라볼 때면 첫 번째 연약한 우리들이 보이겠지만 두 번째 누가 보이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느냐라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은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1월달 넘어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졌어요.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교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왜 그럴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성축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요.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고 가장 제가 기대했던 시간, 흥미로웠던 시간은 바로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별로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다 변할 수 있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설교 잘할 수 있다. 어떤 자신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홍주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내가 좀 말씀 전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겠지.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주교회에서 목회한 지 이제 6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왔으니까 6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설교하면 할수록 설교를 더 못하겠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 그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다 사라지고요. 설교함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이 설교를 누구를 향해 했냐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향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설교가 먼저 누구에게 먼저 다가오냐면 제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을 마주할 때면, 일단 저 역시도 부끄러운 말씀을 마주할 때면 글이 안 써져요. 오늘도 사실 원고가 없습니다. 글을 막 쓰다가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말이 중간에 끊겨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시간들을 넘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순절 뒤에 뭐가 오죠? 부활이 오잖아요. 겨울 뒤에 봄이 오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런 시간들을 이겨냈다면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목회자, 설교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 소망하지만 사실 지금의 이 시간들은 십자가를 지고 정직하게 제 자신을, 설교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 mp3를 통해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듣냐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 못할까?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판단하면서 듣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진짜 설교 잘 하지 못하는 신학생의 설교든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든지 똑같이 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내가 낫지 않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십자가의 나를 볼 때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잡고자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직하게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정말로 겸손히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게는 제1수요일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의 주님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에 보시면 21번이 있어요. 21번 보혈의 진화라는 찬양이 있는데 악보집. 21번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보혈의 진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1수요일날 이 지혜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고 완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한 정직하게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연 중에
믿는 자로서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더 낫지 라는 어떤 위안 속에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날마다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지 스스로 아니하면서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해지고 교만해졌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어떤 성취와 자기 자랑과 또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아버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다운 삶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주교회는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일수요일입니다. 또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제일수요일에 또한 사순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돌아보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케 되는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